내가 우상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 버리고 또 내 마음에 앉아있는 그 나의 보좌에 내려와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시니까 주님이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모든 이가 주라 신하겠네 모든 이가 주라 신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사 그리네 모든 이가 주라 모든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힘차게 우리 목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주가 다스리네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 나들이 주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혹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무슨 신부 이런 가사가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하시죠? 네, 우리 케빈이 아빠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성경은 그래 앞으로 이런 궁금증들을 많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 그 우리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성도들과 그 만나는 그 장면을 결혼식에 많이 비유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그것의 이 지상의 모형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드리는 예배를 마치 신랑과 신부가 그 결혼식장에서 딱 마주쳐서 그 결혼식을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교회를 우리를 신부로 비유해서 그 열리는 혼인잔치 그것에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 가사는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누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찬양의 콘티를 이렇게 쭉 보시면 오늘 예배 주제가 뭐겠다 아마 그 조금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매주 이 찬양 콘티 제가 토요일날 이렇게 보내드리는 예배 그 안내 포스터에 찬양 콘티가 있잖아요. 콘티가 보면 이번 주는 무슨 설교하겠다 이렇게 아마 감을 잡으실 건데 아마 그 콘티를 잘 확인 안 하시죠? 네, 오늘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나눌 건데 우리가 이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그 참된 예배자, 그 한 사람의 예배자, 그 사람이 바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
요소를 꼽는다면 아마 템플,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게 되죠. 영어 단어로 여러분 템플을 검색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전, 사원, 절, 사찰, 회당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다. 템플이. 근데 여러 신화들에 나오는 그뭐 아테네 신전, 무슨 신전, 무슨 신전, 그리스나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신전들, 또 이슬람의 모스크라고 불리는 이슬람 사원들도 있죠. 또 우리나라에 많은 우리나라 좋은 경치 좋은 산들에 가면 경치 좋은 곳에 뭐가 있어요? 많은 절들이 있죠. 또 유대교에는 회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템플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서 제가 발견한 게 교회가 없어요. 교회당이 없네요. 이게 좀 아이러니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제일 멋있고 큰 템플은 다 교회거든요. 왜 이럴까? 왜일까? 왜 템플에는 교회가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건물로 지칭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래 기독교는 다른 타 종교의 이런 템플과 같은 건물을 중요시하는 교회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조직화되고 권력화되면서 그것들을 외부로 드러나기 위해 이 종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이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이것을 밖으로 이렇게 자랑하려고 건물을 세우다 보니까 교회도 성전을 중요시하는 종교로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몇 군데를 보여드릴게요. 한 번 누르면 나오고 한 번 누르면 사라질 것 같아요. 건축 과정부터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저기 교회 이름 나와 있는데 네. 건축비만 땅값 말고요. 건축비만 3천억 원 이상이 들어간 저 밑에는 서울시의 공유지를 점유하고 불법으로 건축한 대표적인 사례인 서초구의 사랑의 교회입니다. 다음 교회 보시겠어요? 아주 유명한 전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 교회입니다. 저 교회는 좀 오래됐어요. 지은 지가. 여러분 한강 시민공원 가면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역곡역을 지나다 보면 저 오른쪽에 서울에서 인천 쪽으로 오다가 역곡역에서 오른쪽을 보면 저 위에 무슨 문화예술회관 같은 건물들이 보일 거예요. 저기 연세중앙교회인데 저 전체가 다 교회예요. 네, 저 가운데 있는 동그란 본당은 제가 알기로 수용이 10만 명인가? 본당 10만 명 아니고 만 몇천 명인가? 아무튼 우리나라의 본당 규모로 가장 큰 교회예요. 네, 다음 보시겠어요? 네, 아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금란교회입니다. 제가 저 교회 예배를 누나 집에 들렀다가 예배를 한번 드리러 갔는데 예배가 시작되면요 여기 목사님이 딱 올라오실 강단에 서면 강단이 한 50cm 이렇게 쭉 올라와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있으면 교회가 이렇게 부채꼴로 되어 있거든요. 목사님은 딱 정면을 보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강대상이 천천히 이렇게 돌았다가 천천히 이렇게 돌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다 봐야 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돌면 귀찮으니까 강대상이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요. 그걸 보고 이거 멋있다. 네, 가장 최근에 지어진 광화문에 가면 아주 유서 깊은 그 세문안교회, 아주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유서 깊고 의미 있는 세문안교회인데 또 저렇게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지으면서 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교회들 보면 기독교가 과연 템플이 없는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건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거보다 더 크고 화려한 교회들 전국에 서울 수도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광주에 가도 전주에 가면 또 무슨 교회 어디 교회 전국에 얼마나 크고 화려한 교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가장 크고 멋있는 건물을 찾아보면 다 교회 건물일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0절에는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전쟁하고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너는 안 되고 너 아들 때에 내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모든 것을 재료부터 돈을 다 준비해놔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딱 되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 그래요. 엄청 멋있는 막 금으로 막 갖다 바른 크고 화려한,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을 구경하고 이방의 왕들이 와가지고 막 뿅간 그런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래요. 그리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 이렇게 왕들이 이렇게 의자에 딱 앉아있으면 발 딛고 있는 데 있잖아요. 발판. 그걸 발등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고 땅이 하나님이 발 딛고 있는 발등상인데 어찌 한낱 인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건축한다?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우리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교회 이야기를 잠깐 했고요. 오늘 종교의 두 번째 요소를 꼽아보자면, 여러분, 템플은 뭐하러 있는 걸까요? 거기서 뭐 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있는 거죠. 템플의 목적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자신들이 섬기는 믿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옛날에는 제사라는 용어를 썼죠. 근데 지금 우리는 예배라는, 우리의 용어로는 예배라는 용어를 쓰지만 다른 사람들은 제사라는 용어가 더 어울릴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템플이 있어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다 그들만의 독특한 제사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예배 의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이 제사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의 제사 그러면 조상들에게 이렇게 상 차려놓고 홍동백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절하고 그런 이제 제사, 이것을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금하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이렇게 이제 배치되니까 교회에서는 이 제사라는 용어 자체를 좀 거부스러워하죠. 그래서 제사라는 용어보다 우리는 예배라는 용어를 쓰는데 구약에 보면 다 제사라고 나오잖아요. 번제, 화제, 이게 번제, 제사예요. 제가 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배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예배와 제사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예배를 크게 나누면 개인 예배와 공예배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공예배에 대해서, 공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지금 주일 예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실제적인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의 신학적인 의미나 막 이런 것들을 로 들어가면 예배에만 해도 몇 달을 걸려서 여러분들 설교를 해야 될 정도니까 오늘은 저희 주보에 있는 이 예배 순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칭하는 용어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뭐라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원래 교회 용어가 아니라 그랬죠. 아테네에서 어떤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성인, 남자, 시민권을 가진 자유민들, 이 사람들,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 모두를 넓은 광장에 불러내서 어떤 일을 민주적으로 결정한 그 의사결정 기구가 바로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교회를 지칭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번역할 때 에클레시아로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왜 의도적으로 이 큰 규모의 이런 모임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당시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오늘 아까
뭐 저기 막 여의도 성공교회 같은 경우는 등록 성도가 한 10만 명 된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큰 조직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여러분 뭐 예배소 교회, 서문학회 이런 초대 계시록의 7교회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 그냥 몇십 명 모이는 단위였어요. 그러니까 막 수백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규모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조그만 교회 모임들에 왜 사도 바울이 에클레시아라고 그 모임을 지칭했는가? 아마 에클레시아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 밖으로 불러내다.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내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에클레시아라는 용어 안에 있는 의미, 그것 때문에 사용한 것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 추측해 보기로는 에클레시아가 아까 말씀드린 그 조직의 특징이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성인 남자 자유민이라는 제한이 있었지만 교회라는 용어로 에클레시아가 지칭될 때는 여러분 당시에 성인 남자, 그러니까 귀족, 왕 막 이런 것들 구분 없이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데 평민들, 그러니까 성인 남자 자유민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평등하게 자기가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해서 어떤 일을 결정한다.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죠. 근데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비록 거기에는 성인 남자 자유민이라는 제한이 있었지만 교회는 남녀노소, 성별, 어떤 빈부격차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에클레시아를 교회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좀 앞부분은 지난주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교회를 지칭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 헬라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스.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쉬운 말로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그러니까 요즘에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가정교회 단위로 모이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화된 교회를 갖지 않고 그냥 목회자가 있을 수 있지만 목회자가 없고 평신도 중에 그냥 성도 중에 누구 한 사람의 집에서 모여서 같이 그냥 말씀을 보고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 형태의 교회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교회를 지칭하는 단어가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오이코스 형태의 교회의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소아시아 지역이나 이런 교회들은 에클레시아 형태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공공의 사람들이 한마디로 헌금을 해서 돈을 모아서 공공의 장소를 임대를 하고 거기에 모이고 거기에서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목회적인 일을 감당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좀 공공적인 교회였다면 오이코스는 여러분 어느 개인의 집에서 모인 거예요. 개인의 집에서 모였으니까 그 집은 부자겠어요, 아니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려면 그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하면 주로 부잣집에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오이코스라는 교회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가부장적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조직의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거예요. 그런데 오이코스 형태의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만 문제들을 지적을 하잖아요. 그 많은 문제들의 이 발단이 이런 조직 제도적인 오이코스 형태의 교회가 가졌던 그런 그 구조상에서 생긴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 앞에 보면 막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막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로 무질서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짚어가고 하려고 하는 문제는 대표적인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찬의 문제였어요. 성찬식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본문을 다 읽지 않고 이 중간에 보면 여러분 성찬식을 혹시 이제 저희 교회로 오기 전에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제 1년에 뭐 한 두어 차례 이렇게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이제 딱 성찬식을 집례하면서 성찬 제정사라는 걸 해요. 제가 성찬식을 할 때 뭐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읽지는 않지만 보통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읽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요걸 딱 읽고 성찬식을 하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있는 구절을 또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님이 이 구절을 딱 읽으면서 아니면 보통 성찬식은 한두 주 전에 광고를 하잖아요. 성찬식 한 주 전에는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지은 죄를 회개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성찬식 하면서 이 성찬 제정사 읽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지금 고백하고 이 성찬 떡과 잔을 대할 때 여러분의 죄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 성찬은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성찬이 오히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해하는 것이 됩니다. 막 그렇게 미혹을 해요. 그래서 막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나서 성찬 받으라고. 경험해 보셨죠? 제가 없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제가 이런 성찬식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이 본문의 앞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찬식을 할 때 개인의 죄를 회개하고 성찬을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큰 집에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서에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이코스 형태의 교회는 어느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 그러니까 좀 부유하고 능력도 있고 집도 좀 큰 그 집에서 이제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시간을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다 그 전에 와서 이제 다 이제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예배가 딱 시작되니까 우리 성찬을 나눕시다 하면서 그 당시의 성찬은 여러분 여기서 조그만 빵 한 조각 이렇게 찍어 먹는 성찬이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착각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당시의 성찬은 식사였어요. 같이 밥을 먹는 시간이 성찬이었어요. 빵을 나눠서 배가 부를 만큼 식사로 하는 성찬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교회 초대교회가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오늘처럼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여기는 주 5일째 해가지고 토요일도 쉬지만 일요일이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일요일날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평일날 주로 저녁 시간에 드렸어요. 그런데 주인들, 돈 많은 사람들은 하는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딱 맞춰 와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예배가 딱 시작되면 같이 성찬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직은 그렇게 돼 있는데 교회 안을 구성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남녀노소, 종들도 있고 일반 노동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의 직장이나 자기 주인의 집에서 다 일을 마치고 일을 다 끝내놓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집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다 끝내놓고 헐레벌떡 예배 시간에 늦을까봐 뛰어왔는데 이미 성찬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밥도 못 먹은 거예요. 밥도 못 먹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미 먼저 온 사람들이 빵 다 먹어버리고 포도주 다 마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그 앞에 22절 23절에 보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성찬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 왜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너희들이 먼저 다 먹어버리고 다 마셔버려서 늦게 온 사람들은 굶주리고 너희들은 배부르고 취해 있느냐? 왜 늦게 와서 배를 부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9절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성찬을 대하는 자, 이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한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몸으로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성찬을 나눌 때 이런 다른 사람들을 차별했던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일단 다음에 또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 앞부분에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한 이유는 오늘 저희가 택한 본문이 고린도전서 본문이라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럼 모일 때에 예배 드릴 때 여러 요소를 말하고 있잖아요.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겠죠. 둘째는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막 무분별하게 행해지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고 막 파당이 생기고 그랬던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이런 순서들을 통해서 이 예배가 이것들이 있는 이유가 뭔가 덕을 세우는 것, 곧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중고등부를 지도할 때 제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시간이 있으면 오늘 성도들 한 분 한 분 좀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혹시 졸리는 분이 있으면 제가 시키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일까? 답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 등등 여러 답이 있었는데 어떤 학생은 영적인 밥이다, 이런 영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항이 뭐였냐면 예배의 진정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다양한 답이 나왔어요. 믿음, 신앙 고백, 찬양, 회개의 기도, 말씀, 사랑, 헌신, 지체들, 마음가짐, 정성, 겸손, 전도, 헌금, 우리의 몸, 감사. 여기에 여러분 더 하고 싶은 것 있으세요? 별로 없으시죠? 저는 오랫동안 찬양 사역을 해오면서 예배팀들을 훈련할 때 제일 먼저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이 사람들이 자기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계시에 대한 반응이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건데 저는 이것 이상의 정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계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예배다. 예배 안에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로 보면 예배 안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시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이 있고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시간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또 계시하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 갑자기 환상 중에 환상이 보이면서 그런 거 말고 또 막 음성이 들려서 누구야 막 이런 게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계시라고 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이 꽃이 너무 아름답다. 이 꽃을 누가 만들지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잖아요. 그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꽃 한 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가장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뭐예요? 이 시간이죠. 설교 시간.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해석하고 가르치는 시간, 이게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정통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완성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66권 이상의 더 이상의 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계시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겼잖아요. 1992년 다미 선교회 혹시 92년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1992년 몇 월이었죠? 10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막 전국에서 모든 학생들이 학교 안 가고 막 거기 모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윗 성교에 계시 그 날짜가 그 다윗 성교에 다니는 어떤 꼬마 하나가 기도하면서 어떤 환상을 봤다 그래서 생긴 거예요. 이런 계시는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이 재림할 날은 어느 누구도 모른다. 예수님 당사자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정작 이 땅에 재림해야 될 예수님도 자기가 언제 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계시 받았다고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그게 다 뻥이라는 거예요. 근데 계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보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하신 일과 그분을 볼 수 있고 깨닫게 하는 모든 것들이 계시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죠. 또 여러분 찬송을 부르자를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뭐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찬송 안에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계시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예배사역 대학원 졸업 논문을 찬송 가사 안에 담긴 그 가사당 안에 담긴 신학적 그 연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찬송의 가사들이 우리나라의 신학의 성향들이 이렇게 변화가잖아요. 그게 교회 안에 찬양의 가사로 다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입내 속으로 부른 찬양 보세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데요. 어디 보좌? 하늘의 보좌에 계신다. 그 어린 양 예수 구원하셨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네요. 이게 뭐예요? 계시예요. 우리는 찬양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라.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우리의 반응이 나오죠. 그분께 찬양, 영광, 지혜, 감사, 존귀와 힘과 영광 하나님께 영원히. 이거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그 계시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가 없는 반응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쇼가 행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인도자들이 예배인도를 안 하고 엔터테이너가 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제 프로야구 올스타전을 했는데 그 옆에서 뭘 했냐면 싸이의 흠뻑쇼를 했어요. 이렇게 들어온 그 경기장 들어온 영상을 보는데 옆에 주경기장에서 막 조명이 막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가보지 않았지만 너무 비싸가지고 여러분 그런 유명한 가수들의 공연장 가보면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TV로만 봤어요. 야, 그 한 사람이 그 몇만 명의 관중들을 들었다 놨다 울렸다 웃겼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것들의 영향을 받은 이 예배인도자들이 교회에서 그걸 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작게는 10명도 안 되는 회중들 앞에서 예배인도를 해봤고, 제가 많게는 뭐 저기 신병훈련소 집회를 자주 갔었는데 거기 한 기수당 한 600명, 700명 이렇게 왔나? 또 뭐 청소년 연합 집회 같으면 한 1,500명, 뭐 3,000명 이런 학생들 회중들 앞에서 예배인도를 한 적도 있고, 여러분들 대단해요. 제가 자 손을 들고 하면 손 들고 자 뛰어! 여러분 싸이가 하는 거 저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다 따라해요 그렇게. 근데 이러면 뭐라고요? 쇼를 하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예배인도자는 설교자를 포함해서 예배인도한 사람은 성도들의 반응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반응들을 내어놓는 거예요. 저렇게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뼉을 칠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 예배인도 하면서 자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한 적 보셨어요?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자 안 해요 그런 거. 왜냐하면 그건 제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어찌 주체할 수가 없어서 손을 들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에 감격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여러분 이제 요즘에는 예배
구조가 이렇지만 옛날에는 예배 드리면 이런 실내에서 예배 드리면요, 예배 드리다가 바닥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 제가 하나 더 넘겨볼까요? 이걸 이제 예배 용어로는 페이스 다운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페이스 다운이 이게 아니에요. 바닥에 완전히 일자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 천주교 사제들 소품 받을 때 그렇게 봤거든요. 바닥에 아예 손을 뻗고 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닥에 완전히 대는 걸 페이스 다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걸 페이스 다운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보통 이렇게 이런 자세로 많이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럼 이것이 계시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도 하나님의 계시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이고요. 또 우리가 나누는 성찬도 하나님의 계시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흔히 곡조 있는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구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 그러면 뭐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을 하나님께 아래서 뭔가를 이루어내거나 얻어내는 것, 이걸 기도라고 여러분 흔히 생각하시잖아요. 그건 기도의 여러 요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기도, 이건 간구라는 기도의 한 부분이고, 기도에는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회개도 있고 고백도 있고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보 순서를 한번 보실래요? 우리 예배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뭘로 시작하죠?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라는 교회도 있었어요.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예전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막 핍박이 심할 당시에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거나 그러면 발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만이 알 수 있는 표식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게 뭐냐면 물고기였어요. 물고기 모양이나 물고기를 들고 다녔어요. 생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별로 없던데, 예전에 보면 차 뒤에 이렇게 물고기 모양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거 혹시 보셨어요? 요즘에는 이제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걸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첫 자를 딱 따면 익투스라는, 쉬운 말, 정확하게 말하면 익투스인데 그냥 쉬운 말로 우리가 익투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다섯 자의 첫 자를 따면 익투스라는 헬라어가 되는 게 물고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징표로 다양하게 숨기고 그걸 다녔어요. 그것을 딱 보면 저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이 뭐냐면 그 표식을 우리가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는 건 사도들이 복음의 이 핵심을 딱 정리해서 고백하는 그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게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승해준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모였잖아요. 여기에 첩자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요즘 막 신천지 오고 막 이단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고백 못해요. 왜냐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고백이 있잖아요. 신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 안 해요. 이만희가 주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에요. 이 고백은 뭐냐면 우리가 다 한편이라는 거예요. 제가 와서 딱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한편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내송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여는 찬양은 임내송이라고 하는데 예배로 들어가는 찬양. 그리고 나서 고백의 기도와 사죄의 선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죄 안 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네 자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 실제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의롭다고 해준 거지 의로운 게 아니래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죄 안 지은 사람? 다 죄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오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선언을 하시죠. 그게 사죄의 선언입니다. 그 사죄의 선언을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라 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면 항상 성경 구절을 읽잖아요. 성경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은 말씀을 담은 성경 구절들을 제가 찾아서 그것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대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과 경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그분 앞에 아까 그 그림처럼 우리가 경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과 경배, 영어로는 praise and worship 그러는데, 그러면 자, 이게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려고 그러잖아요. 높이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올리면 되잖아요. 그럼 높아졌죠?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신 일들이나 이것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고, 또 하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높아지려면 내가 내려가면 하나님이 높아지잖아요. 이게 경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들,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내가 정말 찌끄하고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낮추고 엎드리는 그런 행위가 바로 그런 고백이 경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 안에는 이 찬양과 경배 시간 안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를 낮추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리고 공동체 기도를 드립니다. 공동체 기도를 드린 후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죠. 여러분 설교 시간은 목사의 개인 생각을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견해나 저의 경험이나 편견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지만,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제 생각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지만 저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설교자의 설교가 100% 진리입니까? 아니라고 하셔야죠.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앞에서 무슨 설교한다고 무조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동의가 될 때만 아멘 하셔야지, 미십니다 한다고 아멘 하면 안 돼요.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성경과 다른 의미로 제 생각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저는 여러분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회중들이나 함께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교통하셔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듣는 여러분들은 저 목사가 비록 헛소리를 하더라도 헛소리는 생각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제 생각에 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거는 아멘이에요. 말씀을 들은 후에 성찬을 나눕니다. 성찬은 저희가 따로 한 줄을 떼어서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성찬을 나눈 후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기도는 주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축복의 나눔으로 우리는 이 찬양과 마지막에 드린 찬양과 이 축복의 나눔은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시간이에요. 일반적인 교회들과 다른 기도의 교회 예배만의 독특한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대표 기도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저희 교회 예배에 몇 가지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둘째는 특송이나 성가대가 없습니다. 셋째는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넷째는 매주 성찬을 나눕니다. 요즘 성도님들 대표 기도 시키면 다들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식사하려고 모여서 여러분 누구 식사기도 하세요 그러면 막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누가 하세요 이러잖아요. 저희 평상시에는 아무도 대표 기도 안 하는데 저희 처가에 가거나
우리 장인 장모님 올라오시면 우리 또 장인 어른이 목사님이시니까 꼭 대표 기도를 하시라고 그래요. 그는 부담스러워하죠. 그런데 대표 기도를 오죽 하겠습니까? 성도들 앞에 서서 기도한다는 거 부담스럽죠. 근데 대표 기도자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또 성도들은 뭐예요? 설교, 목사님 앞에서 설교할 때도 딴짓하는데 대표 기도자가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 기도 조금 이제 세우고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 끝나면 주님 저 기도가 저의 기도입니다 하면서 아멘 하고 여러분 하답하시나요? 뭐 기도했는지도 솔직히 모르는 게 많아요. 대표 기도는 그냥 그날 기도하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등록한 성도 중에 장년 성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공동체 기도 담당 순서가 있죠. 다음 주는 우리 소규란 집사님이십니다. 저기 제가 미리 연락드리기 전에 금요일 오전 이전에 기도 제목 좀 보내주세요. 제가 주부를 뽑아야 되는데 주부가 늦어지면 맨날 토요일 늦게까지 제가 해야 돼요. 기도가 안 나오면 주부도 완성을 못하고 PPT도 완성을 못해요. 이제 잘 보시고 미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한 분이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까 생각하고 기도문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주보에 넣고 PPT로 만들어서 한 사람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대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기도 시간으로 저희가 예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특송이나 성가대 세울 형편이 안 돼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누군가 한 사람의 찬양보다는 모든 회중들이 한 목소리를 함께 찬양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특송이나 성가대 뭐 이런 찬양보다는 전체 회중들이 함께하는 회중 찬양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헌금이 있는데요. 저희는 헌금 시간이 없잖아요. 헌금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오해하셨군요. 시리즈 설교를 몇 번 했어요. 3번인가 했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그런 여러 가지 오해들을 몇 가지 나눴었는데 그 중에 11조에 대한 오해를 하면서 제가 11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헌금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은 있지만 제가 2016년 3월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헌금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헌금이 중요하지 않아서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예배 시간에 헌금이 있어서 다음 주에는 우리 헝가리 선교사님 부부가 오셔서 말씀도 나눠주시고 또 선교 현장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 다음 주는 그런 가정주일로 저희가 한 주 예배가 없고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8월 첫째 주에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백석예술대학, 방배동에 있는 백석예술대에서 교회 실용음악과에서 예배인도를 2년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때 만난 지도 교수님과 이렇게 또 좋은 관계가 되어서 그분이 또 주임 교수로 있던 서울장신대학교 예배사역대학원에서 예배인도 또 석사과정을 3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예배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름 전문가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미안해. 그럼에도 예배 순서를 짜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리고 고민을 많이 했고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고 교수님들의 자문을 얻고 그리고 지금의 예배 순서를 이렇게 했는데 또 예배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수정된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주기도문 강해 설교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매주 기억하자는 의미로 저희 예배 시간에 원래 없던 주기도문이 또 들어갔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지혜를 주실 때 인사이트를 주실 때 그런 예배 순서들을 계속 저희가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여러 순서들이 있는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허투루 보낼 수 없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좀 길어졌지만
말씀을 마치기 전에 어제 있었던 은혜로운 일을 한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네, 몇 년 전에 제가 페북으로만 알고 있던 예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공연하고 했던 그 김명식 찬양 사역자를 아시죠? 선배님이신데 그 명식이 형하고 이렇게 패친이어서 저도 이제 같이 패친이 된 그때는 교회가 저쪽 숙대 쪽에 있었는데 카페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였는데 빛 대신 주 교회라는 교회인데 이제 패친이 돼서 이렇게 가끔 이제 뭐 좋아요 누르고 이런 정도로 교제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새로운 공간을 얻어서 이제 저희 같은 카페와 목회를 병행하는 것을 한다고 페북에 이제 그 과정을 쭉 올리신 거예요. 공간을 찾고 임대하고 인테리어 하는데 성도가 없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 손수 다 페인트 칠하고 바닥에 뭐 하고 이런 걸 계속 올리는데 옆에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제가 했던 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의논을 해서 선교 운동을 좀 보내자. 그래서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통화한 적도 없고. 제가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적지 않은 100만 원을 인테리어 하는데 보태라고 선교공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잊고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꽤 큰 목돈을 여러 군데 보냈어요. 그리고 다 잊고 있죠. 그런데 작년 12월에 뜬금없이 교회 통장으로 100만 원이 입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보니까 그분이 입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리니까 아니 다른 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의 헌금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몇몇 교회들에게 제가 다시 흘려보내야 되겠다 했는데 저희가 그때 저희 상황도 좋지 않은데 헌금을 했다고 계속 부담감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주고 싶어서 다시 100만 원을 저희 교회로 헌금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분이 페북에 해킹을 당해서 페북을 없앴다가 또 다시 이제 페북 계정을 열어서 얼마 전에 글을 올렸는데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고 이분 자녀가 한 명이 있고 교회 아이들 주일학교가 2명이 나와요. 그래도 그 2명을 데리고 얼마나 그 주일학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사모님이. 근데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미 그 주위에 아이들이 9명이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11명이 성경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대요 지금. 그래서 교사가 없다고 교사를 하나님께서 교사를 한 명만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리고 주위에 좀 추천을 해달라고 그리고 정 사람이 없으면 아르바이트라도 쓰고 싶다고 그래서 유급으로 아르바이트로 쓰고 싶으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저기 성북구 수유동에 있어요. 너무 멀잖아요. 제가 갈 수도 없고 누구 성도들에게 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너무 머니까 그래서 계속 마음의 부담감이 있어서 그냥 가지를 못하지만 아이들 함께 식사를 우리 교회에서 섬겼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저희 운영위원회 단톡방에 그 페북 글을 복사해서 올리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함께 식사비를 감당합시다 했더니 바로 우리 수미자매가 저희가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미자매 전화해가지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또 톡방에 준호 형제가 수미자매랑 이야기해봤는데 저희도 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세 분이 거기 수유동까지 가서 성경학교를 섬기고 왔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여기 제가 SNS에서 찾은 이야기에는 제가 이제 그 목사님께 저희 교회에서 3명 성도님 3분이 가신답니다 하니까 그분이 페북에 쓰신 글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어제 성경학교를 다음 주까지 하는데 다음 주까지 가죠. 네, 다음 주까지 간대요. 네. 네, 이 일들을 보면서 또 저희가 참 너무 감동이 됐어요. 야, 목사보다 훌륭한 성도들이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제가 그 글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나 여러 교회들이나 이런 후원들을 한 번씩 할 때 그 기준이 뭐였냐면 어떤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상황들이나 이런 거 교제한 적도 없지만 어떤 글들을 보고 마음 안에 정말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운영위원들과 나누고 그 전체의 마음이 이렇게 동일할 때 우리가 지출을 하고 그랬었는데 어제도 제가 느꼈던 마음들을 똑같이 느끼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이 수미자면 혼자 가려고 그랬어요. 대중교통으로 수유리까지 가려면 2시간 넘게 걸릴 거예요 아마. 여기서 가려면 그 길을 마다 않고 토요일 날 쉬는 날, 하루 쉬는 날 간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움직이는 성도들이구나. 그래서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했고 또 한 가지는 서미교를 가는 것은 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미 계획한 한 끼 식사비를 드리고 와라. 그래서 20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어제 오후에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같이 예배 드리러 왔던 그 곽호균 전도사님 가정 있잖아요. 그 호균 전도사가 카톡을 했어요. 11조를 저희 교회에 하고 싶은데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홈페이지 들어 검색하면 계좌번호 있을 거야 그랬더니 바로 얼마를 보냈냐면 20만 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옆에 민서가 바로 옆에 앉을거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고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 주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신다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걸음이 그랬고 저희 교회가 지금 7년째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이 그랬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때 필요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좋은 또 나눌 거리가 우리 안에 생겨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찬양하고 시간이 오늘 정말 많이 갔네요. 네, 예배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좀 더 하자면 원래 계획은 저희가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번 보통의 교회들 새벽 예배 다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하고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일반적인 교회라면 이렇게 드려요.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 예배 없는 교회 하면 월화수목금토 새벽 예배 6번,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일주일에 10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야,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설교하는 나도 한 번 설교하고 다음 주에 지난주에 설교 뭐 했는지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은데 우리 성도들은 10번 설교 듣고 다 기억하나? 저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목회적인 가지고 있는 제 철학이 주일날 한번 우리가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나머지 6일의 삶은 각자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갖는 개인 예배로 우리의 예배를 드리자 이런 의미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예배를 처음에는 한 2시간 정도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5분 한 7분 늦게 시작했는데 27분 됐으니까 몇 분이 지났는데 계산이 안 되네요. 1시간 20분? 네. 아직 조금 남았어요. 제이야 미안해. 얼른 끝낼게. 네, 우리 찬양하고 찬찬을 나누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른 여러 내 삶을 드리네 주를 옵니다 끝없는 사랑만 회복시키네 이제